우리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봄에 우리 텃밭을 이제 이렇게 만든 그 속에서 그곳에서 이제 옥수수를 심었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애들은 그냥 심어놓고 끝이야.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자라고 있는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유일하게 애들도 잘 안 돌보고 또 우리 부모님도 잘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유일한 영양분은 하늘의 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비를 내렸죠. 옥수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걸 가리켜서 그 비를 가리켜 단비라 그래요. 단비. 그러면 단비가 온 겁니다. 그 주일날 제가 말씀을 좀 한 차례 또 드릴 텐데 그 앞에 그 옥수수 심어놓은 밭에는 차를 대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애들이 좀 자기가 심어놓은 걸 돌보고 얼마큼 자랐나 이걸 보는 게 그게 교육적으로 상당히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차 대지 말고 애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그만큼 자라기까지는 숨어서 우리 윤대준 장로님이 걸음을 좀 주셨고, 또 우리 꾸민사역팀의 팀장님인 정현아 권사님이 이래저래 돌보아서 그만큼 컸고요. 가끔 제가 또 물을 주었고 절대로 그냥 큰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풀이 있어요 없어요? 잡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다 뽑아요. 나오는 즉시 잘하는데, 그래도 주 공급원, 영양의 공급원은 뭐 비료나 뭐 거름이나 이게 아니죠. 하늘의 비입니다. 그걸 가리켜 단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에도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 맞고 은혜에 깊게 젖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삶의 버거운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우리 개인적인 가정사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같이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공감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기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병고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 계시고, 또 이러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또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 영혼이 아픈 분도 있겠죠. 이런 분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성령의 단비, 성령의 많은 역할 가운데 하나가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으로 고백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듯이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거죠.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분이신 거죠. 같은 분이지만 다른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여러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가 오늘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 맞음으로,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건 맞아? 나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나 신앙이 있는 거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거 맞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오게 되면 막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원받아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성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오늘도 성령 얘기하셨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성령 받은 성도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니까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떠세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이 구원과 복음에 관련된 시리즈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단편적으로 딱 잘라 종합 아주 그 핵심만 얘기한다면 우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옛날 수많은 박해가 있을 때에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것은 무슨 주변에 친구가 있었고 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단계적으로 무엇을 배워서가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라 복음, 이거 하나입니다. 복음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이겨냈어요. 그 환난과 맞섰죠. 때로는 그래서 그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구원이다, 복음이다. 이런 어떤 깨달음을 주셨기에 제가 복음에 관련된 시리즈의 설교를 한 적 있습니다. 우리 한서의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 또 어떤 책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권하였죠. 오늘도 구원받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성령을 받고 그 충만함 속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길을 완주하는 최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인 절기로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기 우리 스톨 색깔이 바뀌고, 우리 드림천에 색깔이 바뀌었죠?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뜨겁게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죠.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목표입니다. 우리 말과 행함, 우리의 언행, 우리의 어떤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내 주 안에, 내 심령 안에 계셔서 우리 항상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또 완성해 가는 것,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인데, 그런 과정 속에 어떤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쩌면 변화와 성장의 상징인 빨간색에서 적색에서 녹색의 스톨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우리가 분명한 것은, 먼저 전제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도 여러분이 여기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연유로 여기 오셨든지 간에 여기 오기까지는 내 자의적인 결단도 있고 살짝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또 누군가 가족에 의해서 여기 왔습니다만, 그런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신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를 확인하여 더 힘차게, 더 담대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남은 삶을 보람있고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전제할 것은 오늘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의 말씀은 우리 그 전에 배웠어요. 제자훈련 때 나누었던 그 교제를 중심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교제를 보시면, 그걸 정독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2주 동안 이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면서 지난주에 부목사님 말씀을 전했고,
제가 2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 중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 통하게 한 겁니다. 통하게 한 거예요. 절 따라 하십니다. 통하게 됩니다. 네. 그 성가대 예배 자세에 특별히 그 솔리스트 준비하고 있는 예배에서 잘해야 됩니다. 노래 잘한다고 해서 솔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배 잘 들어요. 예?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통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후에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도 안 통해요. 마음이 안 통하니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영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사랑과 멀어진 채 수백 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성령이 바람의 소리와 불의 요처럼 역사해서 그들 가운데에 뜨겁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떤 것이 변화됐냐면 말이 통하게 되었어요. 각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외국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다 들려. 동시 통용이 되고 동시로 알아듣는 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데에 말이 통한다, 그래서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대화는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슴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자꾸 응원하시고 또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혼내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부담을 느끼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야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내가 스스로 보아도, 냉정하게 나를 보아도 내가 자꾸 이렇게 왜 그러지?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답게 익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냉정하게 성찰해 볼 때에 나는 지금 아름다운 변화를 일구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별것도 아닌데 막 트집 잡고 승질 부리고 이렇게 사람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좀 그런 날카롭고 뾰족한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뒤돌아보기 바라요. 예? 성령이 역사하면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 합니다. 변질되는 걸 바뀌어서 아름다운 변화를 일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성격이 바뀌어요, 성품이 변해요, 인격이 점점 아름답게 쌓여가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변화가 됩니다. 예? 성형수술 안 했는데, 보톡스 맞지 않았는데, 꽤 좋은 화장품 이렇게 바르지 않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 예? 얼굴에서 여러분 영적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 속에서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성화와 영화의 가정을 밟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고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마귀가 읍소하잖아. 야, 네가 무슨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네가 뭘 하겠다고? 예?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꾸만 크게 부추겨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빠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건드려요.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희미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 이게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먼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고린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요한 1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익숙해요. 하나도 이게 거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 고백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거죠. 예수님을, 이 기독교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믿게 하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던 어떤 그런 체험, 영적인 경험의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은 아닐 거예요. 어느 때, 뭐 찬양을 부르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집회에, 아니면 기독교 서적을 읽는 가운데에 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졌던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에 대한 사건을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 소개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간증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날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간증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간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 성도라 부르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교회 안의 불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나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선명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한월산 기도원에서 그때 우리 여름 수련회 갈 때 기도할 때였는데, 나무 하나 붙잡고 잣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 기도원은 그 키우는 개도 거기서는 그 기도원에 있는 개는 방언하니까 당연히 방언을 바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체험, 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그냥 머리로 뭐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았던 그런 복음의 내용이 그냥 믿어져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도 황송해. 내가 뭐라고? 너무도 죄송스러워. 너무도 부끄러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픈 거, 죄송스럽고, 그러니 눈에는 눈물이 나고 또 회개하니 코에 콧물이 나고, 근데 마음은 지극히 평안해. 그런 평안,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경험한 자들이 아는, 하늘의 천국에 있을 때에 사는 그런 느낌이 이런 걸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마음은 너무 기뻐. 너무 벅찬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얼굴에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못내 죄송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엉엉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흘렀어요. 그 구원의 은혜의 체험이 오늘 제가 여기 있게 한 거죠. 이게요, 제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단계를 거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냥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는 줄 믿는데, 그 구원에 관한 영적 체험의 사건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서 그 색이 퇴색이 되고 뭐 변질되고 할 때마다 다시 떠올려 구원의 감동을 회복해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강단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그냥 온 것이라고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의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평생 예수님 믿어 모태신앙이요, 지금 내가 권사여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사건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 체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양육의 과정을 마치고 세례를 받은 어느 성도의 고백인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자훈련에 나온 내용이에요. 새가족 10주 양육 9주까지도 예수님이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제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육해 주신 집사님이 양육 첫날에 영접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을 했다느니, 죄인이라느니, 이제 당신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느니 하는 말투가 가슴에 와 닿기는커녕 반감만 생겼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진정으로 믿는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양육 받던 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라는 말을 채 이어가지 못하고 목이 메어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복음이 정말 다 믿어졌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순교의 상황에서도 이런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순교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로마 황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이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당연히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죽임당할 위기를 겪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 화형을 당했고 사자의 밥이 되었고, 그러나 그들은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믿음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봐야지 됩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확실한 증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성령님 계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말씀 보니까 양자의 영이 역사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무서워 떤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마련이죠. 이것이 종의 영을 가진 자의 실체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종류가 다른 거죠. 우리는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예?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경외하는 거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감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외감, 두려움을 갖는 거죠. 두려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아니면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그 다음 소개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간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상 사람이냐?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어떤 이념으로, 세상의 어떤 주류의 정신으로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적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지겹지 않은 거죠.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지겹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성만찬 의식할 때도 원래는 이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고백 있는 세례받은 자 이상만 성만찬을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조그맣게 띄워주는 떡과 포도주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 없이 성가대 노래 부르면 그건 노래예요. 찬양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담겨있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냥 곡절을 통해서 오늘 좋으네 이거지. 그 속에 담겨있는 스피리추얼 그 영적인 그 무엇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롭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예수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몇몇 큰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가서 이제 예배를 참관한 다음에 리포트를 쓰라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의 보고서에는 설교가 은혜롭다고 하는 그 정평이 나 있는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갔는데 그 정평이 나 있는 교회일수록 이상하게 도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리포트를 낸 거죠. 예. 연구소는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 한국의 강단, 한국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답을 냈습니다.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을 평가해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적어도 그들에게 이해되고 그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건 일면 꽤 정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한국교회 강단의 은혜가 없다고 일괄 평가하는 것은 이건 또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는 할 수 있었겠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요 참관하는 자세로 참석한 그들 안에는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겨운 거죠.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이 교회 기둥마다 이런 보이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이라고 촌스러운 그런 네 글자를 이렇게 마치 무슨 구호처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때에 저는 초창기 젊은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예? 성령 받아야 예배가 우리 안에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영남대학교 그 신학과 교수인 김동건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김동건 선생님의 아버지도 신학자이시면서 목회자이신데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고 시험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몇 달 동안 아들과 나눈 대화를 그렇게 묶어놓은 책이 빛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몇 차례 소개했는데 거기에 이제 단편적인 그런 이제 설교 이야기들을 아버지와 이제 주고받는 거죠. 꽤 아주 독특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깊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 달란트의 비율을 서로 나누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해석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능력을 좀 차별적으로 주셨다. 어떤 일은 하나, 어떤 일은 둘, 어떤 일은 다섯. 그래서 주신 능력의 만큼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러면 원래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물론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에 경중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그렇게만 해석하는 게 너무 좀 일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해석한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밤새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된 것을 그냥 유지하고 그날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우리 몸도 여러분 세포가 생성되고 창조되고 활동하다가 죽고 또다시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매일의 창조를 반복하며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는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정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을 보는 사람이 있다.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제일 먼저 새들이 반기죠. 이 도심에서 새소리 여러분 듣는 것도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물론 밤새 여기는 고양이가 우리 교회를 지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소리 울리죠. 그리고 햇살이 딱 비춰오고, 제가 주일 여러분 일부 때에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우리 그 창틈으로 비춰오는 햇살이나 이런 거 볼 때에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일상이 이게 축복이다, 이게 엄청난 은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냥 가족끼리 함께 모여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인데, 일상을 살아가는 것,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도 함께 늘 기도하지만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모두가 환자인 겁니다. 잊을 수 없어요. 예? 우리 집사람 퇴원했을 때 저녁에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나누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은 5개로 보여, 어떤 사람은 2개로 보여,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안 보여. 예?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평거리야. 그리고 다 네 탓이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나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정말 깊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그 온전한 마음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예? 그걸 여러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영을 넓혀야 돼요. 예?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지 못하던 많은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다가오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죠. 가족과 교회, 교인의 우리 서로 성도들 존재, 직장 등 평범한 것들 다 감사로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요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 설교를 정리할게요.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설교 듣기 전과 후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스스로 여러분 진단하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성령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자꾸 나를 흡수하는 사단 앞에 당당하게 물러가라, 사단은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하시고, 내가 누구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갖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힘차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제가 지난 금요 늦은 밤 기도회 때 또 새벽에 우리 남효승 권사님 남편 최희천 성도님이 이제 아무래도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임종기도하고 온 그날에 생각해 보았어요. 늘 항상 장례 때보다 생각하는 건데,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목숨을 거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오늘, 지금 하자. 네?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말로만 하지 말고, 누구누구 핑계하지 말고, 오늘 하자. 오늘 지금 하자.
내가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용서를 구해야 돼. 기회 되면 하지. 아니, 그러지 말고 오늘 하자. 지금 하자.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우리의 주어진 남을 날들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정말 하루를 살아도 뭐 유행가 가사인 듯 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붙들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고 우리 천국의 여정속에 가는 것이죠. 근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내 신앙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순례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샘물 같은 은혜로도 안 돼. 강물 같은 은혜가 임하야죠.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래서 그 힘 갖고 남을 나들을 멋지게 드리며,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싸가지고 갈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오늘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 한 주간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적 기쁨과 행복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시고, 그런 나로 인하여 우리 한석교회는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확신과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고 성령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